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유명한 스바의 여왕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합니다만 영화 제목도 시바의 여왕이었죠. 그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스바와 시바는 다릅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여왕은 스바의 여왕입니까? 시바의 여왕입니까? 스바의 여왕이죠. 자, 시편 72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주보 설교 메모란 사면에 보세요. 설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10절을 보시죠. (1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자 보세요.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스페인 지역과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어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요? 스바와 시바 왕들이. 그러니까 스바나 시바는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다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요, 시편 72편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스바와 시바는 분명히 다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아니라 스바의 여왕입니다. 그 아래 15절도 보세요. 15절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또 15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자, 그들이 생존하여 어디에 금을 그에게 드린다고요? 스바의 금입니까? 시바의 금입니까? 스바의 금이에요. 스바의 금. 스바의 금 유명하죠. 스바의 금은 고대 3대 금산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대 3대 금산지, 스바의 금, 오빌의 금, 또 하나가 어디죠? 하윌라의 금. 네,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들으시면 곤란한데요. 네, 스바의 금, 오빌의 금, 하윌라의 금 전에 하셨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는 대로 금을 얼마나 가져왔어요? 12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어요. 금 120달란트면요, 금 3.6톤입니다.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네. 순금 3.6톤이라니까요. 네. 대단하죠. 그러면요, 스바의 여왕이 온 그 스바 땅이 어디입니까? 그 스바가 어딘지 알면 금을 캐러 좀 가볼 텐데. 네. 저희 교회 이창영 목사님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뒷산에서는 산삼이 난다고. 뭐가 난다고요? 산삼이 난다고 산삼을 캐서 교육관을 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산삼은 캐다가 교회 뒤에다 심어놨다고 그 교회 뒤에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산삼은 이렇게 생긴 게 산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올라가 보셨답니다. 산삼이 있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 골짜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다시 또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래요. 자, 얘기가 딴 데로 간 것 같습니다만 스바 땅이 어디입니까? 알면 금구경하러 갈 텐데 말이죠.
스바는요, 오늘날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예멘 땅, 예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프리카의 북동부의 오늘날 에티오피아 땅에 걸쳐 있던 나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모든 고고학자들의 일치된 주장이에요. 예멘 지역하고 에티오피아 지역. 과거에는 그 두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실 텐데요. 그런데요, 스바와 달리 시바는 오늘날 어딘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바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주변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스바와 시바는 붙어 있었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43장 3절이나 45장 14절 같은 데 보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고사기라는 책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어디 여왕이라고요? 에티오피아 여왕. 그래서 솔로몬 당시 스바의 여왕이 예멘 지역뿐만이 아니라 홍해 건너편인 에티오피아 일대 그 시바 지역까지 통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통치한 악숨 왕국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악숨 왕국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하고 사이에 메네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데요. 이 메네릭이 나중에 젊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가지고 몇 년을 머문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악숨 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에티오피아 북부의 아비시니아 고원 지역에 있는 고대 악숨시가 그 수도였죠. 글쎄, 뭐 언약궤를 실제로 갖다 거기다 어떤 걸 소장했는지 뭐 그렇게 주장은 하니까 얼마나 신빙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언어적으로도요, 남부 아라비아 지역 언어하고 에티오피아의 언어가 같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같은 붙은 땅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요즘은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만 전에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국왕인 하일리 셀라시의 황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그 하일리 셀라시의 황제도 자기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낳은 자손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메네릭 1세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자, 악숨 왕국의 판도가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의 예멘 지역하고 이디오피아 지역을 함께 통치했죠. 지도를 자세히 보면 두 땅이 붙었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홍해바다가요. 그리고 빨간 별 표시가 수도인 악숨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디오피아 북부 지역이죠. 이 악숨 왕국이 스바의 여왕의 왕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악숨 왕국의 수도 악숨에 오늘날 그 주전 1300년대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첨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첨탑을 좀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중앙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첨탑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의 후손들이 세웠다는 첨탑입니다. 가장 높은 첨탑은 9세기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고요. 두 번째로 높은 첨탑입니다. 이 높이가 무려 24m나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 24m의 높이의 오벨리스크 첨탑이 통돌로 되어 있습니다. 층을 쌓은 게 아니고 통돌이에요. 무게가 180톤이나 되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 층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창문같이 이렇게 조각을 해놨죠. 사람의 키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24m의 통돌이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1937년에 사진에 보면 크게 연도를 적어놨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937년에 이 악숨의 오벨리스크를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내가지고 로마로 뺏어갑니다. 기차로 실어가는 모습이죠. 커다란 통도를요. 나쁜 사람들이죠. 네. 남의 나라 유물을 저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뺏어가니 말이죠. 이 오벨리스크는요, 대로마 제국 때부터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에 현재 2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유럽으로 실어가서 이집트에서는 5개 정도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의 약탈 문화재니까요. 다시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돌려줘야겠죠?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돌려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2005년에 67년 만에 이태리가 에티오피아에 비행기로 이 오벨리스크 첨탑을 되돌려줍니다. 거기 보시면 점선으로 이탈리아부터 에티오피아 악숨까지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까 보신 그 사진이에요. 67년 만에요. 제목을 보세요. 오벨리스크 공수작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구분으로 24m 높이 총 180톤의 오벨리스크를 세 부분으로 애초에 잘라갔으니까 세 부분으로 되돌려온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북부 에티오피아 악숨에 이 오벨리스크 첨탑만은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나온 길에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로마의 바티칸 성전의 모습이죠. 자세히 보시면 중앙 오른쪽으로 사진이 나오는데요. 중앙에 뭐가 서 있어요? 바로 오벨리스크 첨탑이 서 있죠. 이집트에서 빼앗아 온 거예요. 주전 37년에 로마 제국 황제였던 갈리굴라 황제가 이집트에서 빼앗아 온 겁니다. 자, 이거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렇지만 돌려주기는 고사하고 중앙에 이렇게 세워놓고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요. 대형 박물관은 빼앗아 오긴 했지만 이것은 인류의 유산이라고 입장료를 받지 않죠. 인류의 공동 소유라고. 본래 이 오벨리스크 첨탑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큰 통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세워놓고 돈 받으면 되겠습니까? 약탈 문화재인데 악숨의 오벨리스크처럼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돌려주듯이 바티칸도 돌려줘야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런 것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당 중앙에 오벨리스크 첨탑이 서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세워놓고 성당 지붕을 자세히 보세요. 수많은 우상들로 잔뜩 세워놨어요. 뭐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콘스탄틴 황제상, 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성, 헬레나 상, 또 12사도상 뭐 해서 수많은 교황상을 지붕에다 잔뜩 세워놓고 집안에도 온통 우상으로 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고 절하고 섬깁니까? 제 생각에요. 오벨리스크 첨탑부터 이집트에 되돌려줘야 됩니다. 교황이 떠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다. 이제 절 보세요. 이제 본론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스바의 여왕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2400km나 멀리 떨어진 먼 나라라는 사실. 2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6배 가까이 되는 먼 거리예요. 게다가 도중에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바의 여왕이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에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온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그 스바의 여왕을 칭찬하셨어요. 땅 끝에서부터. 뭐 그 이하는 뭐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니까 땅 끝이죠, 사실은. 성도 여러분, 나는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스바의 왕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오듯이, 동방박사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오듯이 나는 어느 정도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이라고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천리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사막길이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전에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인데 70이 넘으신 저희 권사님 한 분께서 저 이막동에 사시는데요. 금요철야 때인데 추운 날씨에 어둑어둑해질 때 벌써 금요철야를 교회를 걸어서 오시더랍니다. 저희 집사람 교회 앞에서 이제 뵌 거죠. 저희 집사람이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추우신데 걸어오십니까? 또 그때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몸도 좋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하고 오신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죽어도 어디 가서 죽겠다고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 권사님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건강하세요. 아직도 이막동에서 교회 걸어 다니세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목사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개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라면 제가 행복한 목사지. 무엇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믿어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요. 믿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제가 읽습니다. 7절 읽으세요. 왕께 말하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읽으세요.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와서 본 스바의 왕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의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영조왕의 둘째 왕후인 정순왕후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지 역사에 회자되고 있죠. 영조의 원비가 죽은 후에 정순왕후가 왕비로 간택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 정순왕후는 충청남도 서산 시골 외딴 집에 사는 김한구라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의 장인 영감인 홍봉한이라는 분이 이 김한구라는 사람이 똑똑하니까 한성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일을 돌보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김한구 딸, 후에 정순왕후가 되는 이 딸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총명해가지고 13살 때 춘추 좌시전을 줄줄 외웠다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1757년에 원비가 세상을 떠나니까 새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마침 홍봉안이 맡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사람의 처자가 왕비 후보로 올랐는데요. 이 10사람 선을 보기 위해서 여자 관원이 안내를 해서 이제 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방석 10개를 놨는데 방석에 처녀들의 아버지 이름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 다른 처녀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씌어진 방석에 가서 앉는데 이 김한구의 딸만은 방석 옆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관원이 왜 방석에 앉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감히 어떻게 아버지 조남이 쓰여져 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는다는 것은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왕비를 뽑기 위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관원이 3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질문을요? 네, 이 3가지를 통과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입니까? 그랬더니 처자들이 추풍령입니다. 대관령입니다. 뭐 백두산입니다. 저마다 높은 고개나 산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한구의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넘어보셨습니까? 네, 쉽지 않죠. 두 번째 질문이 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꽃은 무슨 꽃이요? 그러니까 뭐 장미꽃입니다. 동백꽃입니다. 백합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한구의 딸이 그것은 목화꽃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원이 어째서 목화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오?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목화꽃 다른 꽃은 아름다움에 그칩니다만 목화꽃은 솜을 만들어 사람들의 의복이 되고 또 따뜻한 이불을 만드는 데 쓰이니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처자가 시골에서 목화꽃을 봤기 때문에 한 말이죠. 목화꽃이 뭐 그렇게 크게 이쁜 꽃은 아니죠. 목화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몇 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3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이 질문을 통과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은 기와지붕인데 기와 골이 몇이나 되는지 말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기와 골이 몇 개나 되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처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서 지붕을 쳐다보고 기와골을 일일이 헤아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개라고 이제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김봉환에 따른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를 맞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맞췄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여관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걸 알았어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기와골의 수대로 낙수물이 떨어진 자국이 땅에 펴있기 때문에 방에 앉아서 추녀 밑에 빗방울 떨어진 자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네, 이 정도 되면 왕비가 될 만합니다. 네. 나이 19살에 왕비로 영조대왕의 왕비로 간택이 됐는데요. 바로 정순왕후죠. 이 정순왕후가 훗날 영조와 정조대왕 때의 그 선정을 베푼 일을 한 그런 왕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솔로몬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런 류의 지혜가 경쟁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한테 어려운 수수께끼 문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 수수께끼 문제를 쉽게 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다시 어려운 수수께끼 문제를 두로왕 히람한테 보내면서 자기한테 답을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수수께끼가 내기가 돼가지고요. 풀지 못하는 쪽이 푸는 쪽에 돈을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왕들 간에 말이죠. 자, 누가 풀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풀었겠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풀었겠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솔로몬 왕이요. 네,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풀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한테 수수께끼가 오니까 전국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브데몬이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그러니까 지혜자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그런 인물을 발탁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그 두로왕이 보낸 문제를 솔로몬 왕이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그 돈을 다 되돌려줬다고 그래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혜자 솔로몬 왕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니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면 정순왕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틀림없으시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뭘 듣기 때문이라고요? 지혜를 들음이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바 여왕의 말대로 솔로몬 왕 곁에서 정말 그 지혜를 듣는 신하들 참 행복했겠죠. 그럼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대답하세요. 솔로몬 왕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솔로몬 왕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자, 절 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예수님 말씀 왜 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이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안 펴봅니까? 스바의 여왕은 지혜를 찾아 천리길을 여행을 해서 갔는데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삼일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의 여왕 같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요, 사경회 한다고 하면요, 도시락 싸들고 이부자리 싸들고 어떤 사람은 베개까지 싸들고 며칠씩 찾아다녔는데 세상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한 겁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이 스마트폰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 스마트폰만 주야로 묵상해. 사탄이 이 스마트폰 만들어 놓고 회심의 미소를 졌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만들어 놓고 사탄이 들여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졌다는 거예요. 야, 이젠 됐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사돈 되시는 한 분은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스마트폰을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가족하고 연락을 해야지 수술을 시작하는데 보호자 연락이 안 돼요. 직장 사람이 모시고 갔으니까 집 식구들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를 걸어 놓잖아요. 4시간 동안 풀지를 못해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걸어놓지 마세요. 오늘부터. 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권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바의 여왕처럼요,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자 예수님을 찾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8절을 보세요. 제가 7절을 읽습니다. 8절 읽으세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지혜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읽으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은요, 솔로몬 왕과 신하들이 받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이 받은 복을 볼 때 크게 감동됐다고 되어 있는데, 구판 성경은 정신이 현황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절할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절할 정도.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될까요? 여기 복되다, 복되도다 할 때 복은요, 영적인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아쉐레, 또 하나는 파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첫째 아쉐레는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행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라크라는 단어는 영적인 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 때 이 복은 두 번째 복, 파라크, 즉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도 파라크, 영적인 복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실 때에도 파라크, 영적인 복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영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행복을 나타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으니까요. 세상적인 복, 아쉐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세상적인 복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 왕도 첫째 단어 아쉐레, 세상적인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세상적인 복에 기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4절 5절을 보시면 그 건축한 왕궁 모습, 그 상의 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의 모습,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기절할 정도가 됐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이 죄짓고 우리아 장군에게서 빼앗은 바세바 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만 저가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할 때, 먼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도 내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시는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죠.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지요. 왕은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고, 하나님 이 말씀 어겨서 말년에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면서 인생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로되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혀에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있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참 삶의 길이고 이 길만이 복받는 길이고 이 길만이 모든 인생에 나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들이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